에레미야 51장 45절로 53절 말씀까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떠나면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의해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정말 알면 겸손하고 제대로 알면 잠잠합니다. 다 알면 정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만큼 받습니다. 크게 깨달으면 크게 받고 작게 깨달으면 작게 받습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참회력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인생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은혜는 기억하는 만큼 가슴에 차오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요. 내 가슴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메마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10절 말씀처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로움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전히 그의 백성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의로움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나를 자녀로 삼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된 거, 내가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선악간의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자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쓰십니다. 1절 말씀이죠. 메대 군대에 심령을 부추기고 독한 마음을 주어 바벨론 군대를 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하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을 대단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악인의 결말은 뻔하거든요. 내가 의인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도리어 나를 통해 의의 나라가 서가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든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잔과 같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강력해 주변의 모든 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럴지라도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굴림해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속히 사라지는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회복을 기대하지 말고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속히 그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의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성전을 부서뜨렸습니다. 이 일로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죄를 묻고 그들이 행한 대로 혹독한 파괴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의 팽창을 향한 끝없는 야망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멸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바벨론이 잠깐의 영화에 빠져있는 동안 강력한 메대 연합군이 순식간에 들어와 닥칠 때 바벨론 군대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거품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서서 결국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날에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며 두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땅은 기초돌 하나 취할 것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은 황무지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인적이 끊긴 사막과 같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은 강한 군사력과 물에서 얻는 풍부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한 군사력은 더 큰 군사력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잠시 주어지는 거예요. 풍부한 자원은 메말라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주장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의존하는 모든 것을 막으시니 그들의 자랑거리가 속수무책으로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힘과 의지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상대적인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절대적인 힘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힘이에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망합시다. 참된 지혜는 조름거리로 전락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올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신봉하는 시대입니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공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의를 세우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힘듦과 부당함과 불의를 견뎌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50절,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때를 추수때라라고 하십니다. 지나친 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점이 택함 받은 백성이 무르익어 거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도와달라며 부르짖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죠. 그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던 바벨론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십니다.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맛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들어주시는 너그러운 하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세심히 듣고 계심에 감사드리십시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입니다. 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세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복수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잠을 못 이뤄요? 왜 맛있는 밥을 그렇게 제대로 못 드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분이 보복하십니다. 그분이 다 판단하십니다. 바벨론은 지나가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황폐한 땅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삶이 비옥한 땅처럼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이 땅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삼킴을 당한 자기 백성을 그 입에서 끌어내어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걸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죄에 삼킴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고 유산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산과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의 걸 가지고 우리가 울고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까지 바라고 심판하심으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첫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신사임당이 주인이 아니죠. 세종대왕이 주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상은 다 은과 금을 입힌 사람의 생산품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수국물이에요. 금을 입힌 나무나 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공허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공허에 텅 비어있는 고목나무와 같아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나의 언약 백성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나의 백성아라고 하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셔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셔요. 싫어하지 않으셔요. 언약 백성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멸망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심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악에 사로잡혔던 백성을 구원해 의와 거룩의 길로 다시 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길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며 탄식하고 아파하십니다. 이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은 다 바람입니다. 고아입니다. 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 해방과 회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가는 소식이 온 땅에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46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46절 시작. 아멘.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이 확신이 든다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시시한 한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46절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별 소문이 다 들려요. 뭐 땅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소식은요 46절에 보니까 이해도 올해도 있었고 저의 작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리 되겠을 거예요. 이런 말들에 주눅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소문 이런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나의 백성이야, 언약 백성, 이 소식을 들으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네, 담대히 하시네.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 해방과 회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에 참 즐거운 일, 기쁜 일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키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도 기뻐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 주인이시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나약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붙드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원수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앞뒤에서 해방되어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이 명하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 50절 한번 읽어봐요. 50절 시작. 아멘. 칼을 피한 자들이요. 이 말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말아요. 멈추지 마라.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요. 사명자의 길을 멈추지 마요. 가정주부의 일을 멈추지 말아요. 직장인의 일을 멈추지 말아요. 멈추지 말 겁니까? 가라.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세요. 걸어가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아멘. 5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말씀 붙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간구를 세심히 듣고 계시며 늘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방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에게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참 답답합니까? 왜 피곤합니까? 우리 마음에 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고 딴 것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 보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장관 바뀌고 대통령 바뀌어도 그 나라예요. 그 나라예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면 예루살렘을 둬야 돼. 예루살렘을. 아멘. 이 땅에 대한 미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선택받은 나그네로 걸어갑시다. 왜 노새처럼 머뭇거리냐고. 왜 뒤를 바라봐요. 그래 소금기둥이죠.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머뭇거리면 소금기둥 돼요. 시작. 뒤돌아보지 마요. 멈추지 말고 어쩌면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날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소생시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불이 꺼진 것처럼 우리가 자꾸 답답하고 힘들 때, 잿더미와 같은 인생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영령이 멸망했으나 언약 백성들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에 대해 그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길로부터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 거룩한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여시고 마음의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바벨론의 미련을 두지 말 것이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인생과 삶에는 불안이,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걸어가는 삶의 쉼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어 말로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밥 먹어도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꽉 차 있는 상태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샬롬 샬롬 두 번 합니다. 시작. 샬롬 샬롬. 기분이 좋거나 좋은 사람은 무조건 샬롬 샬롬 두 번씩 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는 늘 샬롬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부족함이 없도록 꽉 채워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고단한 내 인생을 하나님은 보듬어 주십니다. 아멘.